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독립된 인격체로 태어나지만 태어난 후로는 다른 인격체와 끊임없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생활 반경이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겠지요. 사람을 사회적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여기시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좋지 않다라는 것은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완전했는데 딱 하나, 사람이 혼자 있는 그것은 불완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사람은 그렇게 사회적 또는 관계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수직적 관계, 또 수평적 관계,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직적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이지요. 아담에게 하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이미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먼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관계가 있기 전부터,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가 있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잘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생의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3살까지는요,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야 건강한 인성과 또 건강한 사회성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야 이 땅에서의 다른 사회생활이나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는 복 중에 사람 잘 만나는 복,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그 복으로 안 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해주시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가능한 거지요. 그리고 이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이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이 복을 받고 바로 그 복 가운데서 사람 잘 만나는 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 있다라는 이론이 펼쳐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요즘 세상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고 또한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그 어떤 관계도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관계는요, 아무리 우리가 좋게 만들려고 해도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그거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성공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워낙 많은 언어가 존재해서 여러 국가가 형성되었지만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생기냐면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또는 서로 어떤 공통점을 자꾸 찾아내서 더 많이 모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권력 삼아 어떤 것들을 영향력을 끼치고 조정을 하려고 들지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 언어를 가지고 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힘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힘. 인간적인 힘. 그렇게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이 동방으로 점점 더 옮겨가는 중에 시날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만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탑이었습니다. 탑.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씀하시죠. 저기 성과 대라는 그 대는 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 고을을 만들고 마을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매우 높은 탑을 하나 쌓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살아야 될 마을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또 함께 거점이 되는 그 큰 탑 정도야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배제된, 그러니까 오직 인간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로 사람들은 성읍을 형성하고 탑을 만들어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으려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큰 탑을 보고 다 모이라는 거예요. 어디 멀리 가서도 모여라. 흩어지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흩어지지 마라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그 말이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낸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배제된 공동체가 처음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는 달리 당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창세기 초반에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적인 교제가 가능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자신들만의 힘을 가진 공동체를 형성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위험스럽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만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인간 중심의 공동체 구축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선언이었던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 지면의 흩어짐을 위해서 이 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을 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그렇고요, 또한 노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말은 그 땅을 점점점 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계속 퍼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흩어짐을 면한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인간 중심의 관계가 처음 형성되어져 있는 이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공동체의 시작이었어요. 바벨탑,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 관계로 살아가겠다라는 인본주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벨탑은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산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적인 야욕과 불순종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탑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 삶에 존재하는 영적 바벨탑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제되고 철저하게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저 내 중심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내 중심적으로 내 힘으로 쌓고 만드는 어떤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만들어지고 있는 영적 바벨탑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배제되고 내 생각과 주관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상을 의지하며 또한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쌓아가고 있는 바벨탑을 오늘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매우 중요한 로드십이 있어야 합니다. 로드십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 누가 나를 만들고 책임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벨탑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만들어가는 자기중심적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가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진 채 세상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영적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결국 그들을 흩으시고 그 바벨탑을 아무런 쓸모없는 걸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없는 관계는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와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건설은 그것이 뭐라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작품 같아 보여도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스스로 인생을 세워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세상이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만들어가려는 사람들 말이죠.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멋진 탑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고통만 안겨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 바벨탑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형성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삶의 정체성과 목적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배제된 채 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실패의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볼 때에는 완전한 실패에 가깝죠. 영적 바벨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영적 바벨탑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몇 가지 적용점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됩니다. 관계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참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연 나는 어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어떤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 과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것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답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정답을 아는 것과 정답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늘 그렇듯이 정답을 알아도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또 그것이 나의 삶의 곳곳에 퍼질 때까지 사실은 참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관계가 우선일 때가 많았습니다. 종종 예배보다 다른 모임을 선택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보다는 인간적인 악한 것을 택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그저 육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 사람 만나는 것을 선택할 때도 있었죠. 물론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안 되고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또한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없잖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나는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인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대가 되고 설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부분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참 힘들지요. 그런데
반면에 또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잖아요.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핑계입니다. 합리적인 이유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얼마든지,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가, 그 부분도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들을 우리가 잘 벗겨내고 과연 그 안에, 그 밑에, 그 근본적인 모습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쳐다보자는 거예요. 문득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데 문득 저는 짝사랑이 딱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짝사랑을 굉장히 일종의 말하자면 잔인하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너무 막 그 관계가 갈급하고 또 보고 싶고 막 소망하니까요, 어떤 걸림돌도 사실 걸림돌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닙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은요, 여러분, 인간적인 애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을 정말 애절하게 사랑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사실 어떤 걸림돌도 걸림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도 안 사랑하고 우리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놀랍게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말씀하셨던 거고,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 맺음, 사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이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나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관계의 우선순위를 알아보려면 나에게 있어서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유의미하고 영향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 관계가 나에게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첫 번째로 얼마나 소중한가, 두 번째로 얼마나 유의미한가, 그냥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향력이 있는가를 따져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나에게 얼만큼의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라디오 구역 예배 중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 거리를 재보는 숙제가 있었죠. 저도 참 재밌게 그 숙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곧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유의미하고 영향력이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중하고 유의미하고 영향력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면 결국 지금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바벨탑, 지금 그거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래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바벨탑을 쌓지 않으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하려면 우리는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친밀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요거 하나만 딱 짚어 드리려고요. 뭐냐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경건의 삶. 경건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도 경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큰 범위에서의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큰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나아갑니까? 사귐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교제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나에게 조금씩 유의미해져 가고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에게 점차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만남이 나에게 더 소중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경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귐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관계가 우선순위로 점진적으로 더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세 가지 소통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 말씀, 기도.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물론 예배, 기도, 말씀, 이거는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만 소통하는 것을 우리는 소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일에만 와가지고 만나는 것은, 그거는 좋은 사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묵상을 실천하고 골방 기도를 하고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는 주일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예배적 모습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소통의 방법,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먼저 소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영적 바벨탑을 점검하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영적 바벨탑을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인간적으로 쌓아가는 그 어떤 것, 하나님 없이 인간적으로 쌓아가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공로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인생에서 어떤 업적일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있어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세상적인 관계든 인간적인 관계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삶을 개입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 바벨탑입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적 바벨탑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두 번째로, 지금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점검해 봐도요, 사실 지금 내 안에 있는 영적 바벨탑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 목적이 없는 삶은 없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앞서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심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무엇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누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재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가장 유의미하고 영향력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영적 바벨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또한 비전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파생되어져서 내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만 되는 거죠.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목적이, 그리고 내 삶의 유의미가, 그리고 내 삶의 가치가 그리스도를 벗어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든 것 다 인간적 노력을 쌓아가는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중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거는 나중에 반드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어찌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삶의 목적이 어떻게 성공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게 뭐냐? 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에요. 그 정체성, 그 질문이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빨리 가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니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죠. 그러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점검해 봐야죠.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고 유의미하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가, 그분의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벨탑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신할 평지에 머무르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임의의 대로 인간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만의 마을과 탑을 쌓았던 것이죠. 말씀과 무관하게 살면 결국 불순종을 낳게 되고 그 불순종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하는 방법이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그 삶은 영적인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됨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 바벨탑이 존재하지 않도록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파생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우리 가슴에 수소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하나님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